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영의 육은 이로써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믿음 위에 세워져 가도록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욱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를 가르쳤고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미혹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것,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전해왔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만 하셨기에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나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보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과 거짓 교사들이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거짓 교사들, 그들의 모습이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맺혀진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라고 권면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에 세워진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분별과 동일하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자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동기와 삶의 그런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를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더욱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거짓의 도전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